이제 우리 성경 말씀 읽고 우리 설교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은 두 군데인데요. 하나는 사무엘상, 또 하나는 창세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요, 한번 따라합시다. 사무엘상을 통해 만나는 예수님. 사무엘상은 구약 시대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신약 성경에 가야지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사무엘상에 예수님이 잘 나타난다. 이런 모습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읽고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사무엘상 17장 49절 그리고 51절 따로 한 절 한 절씩 같이 읽겠습니다. 앞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9절 손을 시작.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51절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아멘. 다음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오늘 2월 첫째 주 주일 예배입니다. 어느덧 벌써 한 달이 지나갔습니다. 우리 주 안에서 계획한 소망한 일들이 우리 가정과 또 교회에 잘 펼쳐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잘 살아봅시다. 네, 빨리 인사하세요. 인사하세요. 친구 옆에 있는 사람하고 그렇지, 잘 살아봅시다. 우리 잘 살아야 합니다. 잘 살아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네, 여기 흥분해서 친구들 뺨을 때리고 그러는 우리 친한 친구들이 있는데 지난주 아시안컵 축구 경기를 시청하면서 팀 대한민국을 열정적으로 응원하신 분들 손 들어보세요. 새벽에. 네, 잠도 안 자고 새벽에 치킨 시켜서 막 먹고 소화 안 된다고 막 그런 사람들 많던데. 네, 손 내리시고요. 앞으로도 이제 경기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매우 기대가 큽니다. 그렇죠? 네. 이번에 만약에 대한민국이 우승을 하게 되면 62년 만에 대한민국이 우승을 한다고 합니다. 아시안컵이 1회부터 지금까지 19회인가 그런데 우리가 1회, 2회 때 우승하고 나서는 그러고 나서는 우승이 없었습니다. 다음 주 우승이 다 결정돼요. 그래서 다음 주면 이제 아시안컵 이제 결승전까지 마무리되고 그리고 또 바로 이어서 설 연휴가 이어집니다. 좋은 소식을 가지고 가서 많은 사람들이 누가 어쨌더니 손흥민이 프리킥을 잘 찼다든지 뭐 이런 얘기를 나누면서 가족들과 좋은 소식 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3주차에는 2월 3주차에요. 우리 교회 첫 겨울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한 번도 우리 겨울 수련회 없었었는데 장소가 또 제주도여서 모두가 기대가 크고 저도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께 소원하는 바가 있습니다. 함께 우리 기도로 잘 준비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원래는 오늘부터 가스펠 프로젝트 사무엘상, 사무엘상을 나가려고 했는데 이렇게 저렇게 따져 보니까 시작하는 게 2월 마지막 주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사무엘상의 예수님과 관련된 내용을 하고 그 다음에 다음 주, 다다음 주는 우리 겨울 수련회에 맞는 설교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오늘은 사무엘상을 통해서 구약의 말씀인데 어떻게 예수님이 드러나는지 우리가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무엘상이라는 성경책은요. 진지해지니까 갑자기 고개를 숙여요. 목사님을 봐야 돼요. 목사님, 저를 보셔야 돼요. 네. 저 원래 예전부터 제 강의를 잘 안 들으면 저는 그 사람을 계속 노려봅니다. 저의 노림이 되지 않으려면 저를 봐주셔야 됩니다. 사무엘상은요. 말 그대로 사무엘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시작됩니다. 사무엘의 어머니가 있었는데
사무엘의 어머니가 아기를 낳지 못했어요. 그러던 가운데 기도 가운데 자식을 얻는 이야기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사사예요, 사사. 또 제사장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이 있는 나라에서, 사사가 있는 나라에서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합니다. 왕정 시대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도 왕을 주셔서 우리도 우리나라에도 왕이 있게 하소서. 그래서 첫 이스라엘 왕이 사울입니다. 따라합시다. 사울. 사울이라는 왕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워져요. 그리고 두 번째 왕이 세워지는데 그 두 번째 왕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다윗입니다. 총 31장에 걸쳐서 이야기가 진행되는데 그 중에 한 사건을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할 거고 그 사건은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사건이에요. 다윗과 골리앗 들어봤어요? 다윗과 골리앗? 네, 다윗과 골리앗에 대한 싸움입니다. 옛날에는요, 전쟁을 하게 되면 막 온 군대들이 붙어서 싸우는 그런 게 아니라, 각 군대를 대표해서 장수 한 명이 딱 선정돼요. 블레셋에는 골리앗이라는 장군이 있었어요. 3m에 달하는 키를 자랑하고 온몸이 그야말로 근육 덩어리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철기 문명의 갑옷, 창, 투구 이런 것들이 다 준비되어 있었어요. 그에 반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다윗은 소년이었어요. 13살, 14살 정도 되는 소년이었습니다. 이 둘이 싸우게 돼요. 대표해서 싸우고 이 싸움을 통해 그 싸움이 결정됩니다. 1대1로 싸우는 게. 그림을 찾아봤더니 이런 아동틱한 게 있어서 제가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한 사람은 엄청나게 크고 한 사람은 너무나도 왜소하고 어린 모습이에요. 근데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당시 시대는요, 청동기 시대, 청동기 시대에서 철기 시대로 넘어가는 시기였어요. 청동기는요, 조금은 이제 물은 쇠입니다. 물은 재료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청동기, 굴이나 이런 거죠. 그에 비해서 철기는요, 아주 단단하고 강합니다. 근데 이 철기 문명이 어디에서 시작됐다라고 보냐면 에게해라는 곳입니다. 에게해는 바로 지금 이스라엘 그 지중해라 그러죠. 지중해에 있는 곳에서 발달됐습니다. 여러분들 그 돌을 이렇게 두드려 보면 돌이 원래는 그냥 돌 소리가 나야 되는데 어떤 돌들은 팽 하고 소리 나는 게 있어요. 약간 철 성분이 들어있는 것들은 그 돌을 모아서 뜨거운 불에 녹이잖아요. 그럼 돌 성분이 날아가고 그리고 철 성분이 남습니다. 그걸 가지고 발달된 문명이 바로 철기 문명이에요. 근데 이 철기 문명은 블레셋 민족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에게해에서 발달된 철기 문명이 이 블레셋을 통해서 이스라엘 그 대륙으로 이렇게 들어왔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한반도에서는 삼한시대, 그러니까 기원전 300년이던데요. 교역을 통해서 철기가 도입됐어요. 그리고 기원전 100년 내 농민들이 철기구를 사용했다라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에게에서 발달된 것은 기원전 1000년이거든요. 1000년하고 100년이니까 한 1000년 정도 차이 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거 우리나라 문명을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늦게 받아들인 거예요. 당시를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은 청동기 시대에서 철기 시대로 넘어가는 과정이 있었고 블레셋은 이미 철기 문명을 가졌습니다.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무기가 대표적인 거였는데 이게 뭐냐면 물맷돌이에요. 뭡니까 이거? 돌 들고 하는 거예요. 돌인데 작은 돌은 아니에요. 야구공만한 돌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야구공만한 걸 돌을 던지는데 맞으면 아프겠어요? 안 아프겠어요? 굉장히 아프죠. 근데 이게 과거에는 무기였어요. 철기 시대, 그렇지만 철기 시대에는 어떤 게 있어요? 칼이 있고 방패가 있고 그 다음에 창이 있고 다윗은 물맷돌을 가지고 싸웠고 골리앗은 창과 방패 그리고 단검도 있었습니다. 가까이 있을 때는 단검으로 싸우고 멀리 있는 적은 창으로 싸우는 그런 거였어요. 이거 무기만 봐도 시대가 다르구나를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싸움은 분명 1대1의 싸움이었어요. 그리고 이 싸움은 각 나라를 대표하는 겁니다.
사실 다윗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이스라엘은 골리앗을 대항해야 되는데 대항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일단 덩치에서 밀렸고 그 다음에 무기에서 압도적인 차이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런 전쟁은 하면 돼요, 안 돼요? 무기에서 이미 차이가 나면 싸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보다 키가 2배나 크고 힘도 2배나 센데 그런 사람하고 싸우겠다는 마음을 먹으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건 절대로 싸우면 안 돼요. 화친 조약 같은 거 맺어서 안 싸우고 제가 적절히 용돈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런 게. 그런데 옛날에 특히 이 부족 시대 이런 데서의 싸움은요, 한 번 싸움에 의해서 주인이 되고 노예가 되는 그런 거예요. 아주 절대절명의 중요한 싸움입니다. 결국 두 사람의 싸움으로 전쟁은 결정돼요.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복음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복음을 뭐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구원받는 좋은 소식이에요. 복음은 말 그대로 좋은 소식입니다. 복복자 있죠? 복복자. 그 다음에 음은 소리음자예요. 좋은 소리가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즉 다윗이 골리앗을 이겨 한 나라의 승리를 가져다 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오늘 우리에게 가져온 분명한 승리가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골리앗을 이겼던 그 승리가 한 나라를 완전히 바꿔놓는 거거든요. 전쟁에서.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것이 있는데 우리에게 분명히 전해준 것이 있다. 그것을 말하려고 합니다. 오늘 그 내용을 살펴봅니다. 잘 알다시피 다윗은 철기 문명으로 잘 준비된 골리앗을 상대로 석기시대 무게인 물맷돌을 던져 골리앗의 이마에 박혀서 단 한 번의 공격으로 적의 장군 골리앗을 쓰러뜨려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가져다 줬어요. 참고로 다윗이 물맷돌을 던졌다 그러는데 물맷돌은 사사로운 무기는 아니었어요. 다윗은 원래 목동이었어요. 목동은 뭐예요? 양치고 염소를 이렇게 몰고 다니는데 주변에 나쁜 사자나 또는 늑대가 나타나면 뭘로 물리칠 수 있어요? 지팡이요? 물맷돌이죠, 물맷돌. 그래서 멀리서도 잘 스윙해가지고 확 던져서 여기 막 졸려고 하는 사람한테 확 던져가지고 깨우는 거예요. 물맷돌 맞으면은요, 사자가 맞으면 예를 들어서 턱 맞으면 턱뼈 날아가요. 어깨 같은 데 맞으면 사자 곰들 제대로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다윗이 그것을 잘 연습했고 만약 자기의 양떼를 노리면 그걸 가지고 물리쳤어요. 그런데 그걸 통해서 골리앗을 물리치는 거예요. 별거 아니잖아요. 그것 해봤자 양떼를 모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실력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기에 적장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뭔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그 실력을 연마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거 언젠가 사용하시는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이 승리가 무슨 의미일까요? 그리고 이 승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그것을 지금부터 살펴봅니다. 첫째, 따라합니다. 다윗의 승리는, 여러분 읽습니다. 다윗의 승리는 예수님이, 같이 읽어요. 예수님이 사망을 이기신 승리의 표지판입니다. 조금 어려운 말일 수 있는데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다윗의 승리는요, 예수님이 사망을 이기신 승리인데 이것은 일종의 하나의 표지예요, 표지. 먼저 표지판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볼게요, 표지. 성경에서는 이걸 영어로는 sign, 한번 따라해보세요. sign. 그리고 이것을 한국 성경에서는 기적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어떤 기적을 보고, 그렇죠? 어떤 승리의 사인을 보고 표지를 봤다.
그게 무슨 뜻이냐라는 거예요. 우리 자동차를 몰고 가면 표지판 있죠? 안내합니다. 예를 들어서 차를 타고 가는데 에버랜드가 20km 남았어요. 그러면은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그쵸? 20km밖에 안 남았으니까. 솔직히 우리야 에버랜드 가까이 사니까 상관이 없는데 멀리서 오는 사람은 정말 멀리서 와요. 에버랜드를 위해서. 그런데 우리는 가까이 있으니까 그 가치를 모르는데 우리도 어딘가 여행을 떠나고 그럴 때 이제 설날이 되면 여러분들 다 시골 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갈 때 시간 많이 걸리잖아요. 근데 이제 한 20km밖에 안 남았다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표지판이. 표지판이 주는 기쁨이 있어요. 아니면 이렇게 가다가 화장실 가고 싶은데 휴게소 사인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좋아요. 아, 휴게소 가서 화장실 들려야 되겠다. 이런 거예요. 신약 성경에서 이 표지, 사인을 기적과 같은 의미로 쓰였는데 예수님의 여러 기적들은 일종의 표지였고 사인이었어요. 뭔가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 자체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무언가를 나타내는 겁니다. 표지판은요, 앞으로 있을 것을 나타내는 것일 뿐인데 예수님의 기적은 단지 무엇인가를 암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루신 그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암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보여주신 기적은 뭘 보여주신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도대체 뭘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인류가 간절히 바라던 오실 메시아 또는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모든 기적은 뭘 향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고 우리가 부르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실 분, 그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든 기적은 한 곳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이거 나중에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옆에서 오랫동안 보다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십니까?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십니다. 여러분 유일한 분이세요. 하나님 아들이 뭐 많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유일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모든 기적은 여기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던진 물맷돌 하나로 전쟁이 결정되었듯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싸우는 근본적인 죽음과의 전쟁이 결정된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마치 죽게 되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처럼 여겨져요. 그래서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해요. 여러분, 죽음은 두려운 거예요? 죽음을 안 두려워하는 사람 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그 죽음을 유일하게 이겨내셨고 그 이겨내신 승리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죽음을 볼 때마다 저는 그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고 그 부활하심을 통해 앞에 소망이 가득해요.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 인간 사회는 국가가 가진 무기 능력, 첨단 발전의 과학 능력, 정보화 시대의 능력, AI의 능력 또는 돈, 재력 등이 우리의 힘의 원천이라 생각할지 몰라요. 사실은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부활의 능력만이 죽음을 이기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죽음을 이길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이 죽음을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동일하게 일어날 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저의 부모님은 다 돌아가셨어요, 이제. 근데 부모님을 어떤 때는 이런 마음 먹을 때가 있어요. 꿈에서라도 뵈면 좋겠다. 꿈에서라도 엄마 음성 한번 들었으면 좋겠다. 꿈에서라도 아버지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다.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잘 못 들어요. 막 꿈꾸고 싶은데 꿈이 뭐 제 맘대로 꿔지나요? 그런데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는 분명히 알아요. 나중에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얘기하는 때가 온다는 것을 분명히 믿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요, 매우 연약하고 쉽게 무너져요. 특히 우리가 무슨 큰 일에 무너지는 것 같으세요? 뒤에 문 좀 닫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큰 일에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때론 되게 사사로운 일로 무너져요. 누군가 나의 감정을 아프겠다, 이걸로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사실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죽으셨고,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랑이 여전히 나를 감싸고 있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내가 분명하게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있다, 믿는 거예요. 그럼 축구에서 이기고 그러면 기분 좋은데 축구에서 지면 기분이 나빠서 못 삽니까? 아니에요. 우리한테 축구 진 팀들은 호주나 사우디아라비아는 다 망했어요? 아니에요. 그냥 그건 작은 경기 하나일 뿐이에요. 그러나 근본적인 전쟁, 죽음과의 싸움,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기셨고 우리도 그 이긴 삶을 향해 간다라고 믿는 거예요. 다윗이 어렸지만 자기가 가진 물맷돌 기술 하나로 골리앗을 이긴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요, 이런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비록 내가 작고 어리지만, 부족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은혜 안에서 내가 하는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 믿는 거예요. 그럴 때 두려움 없이 싸울 수 있고, 그럴 때 우리에게 승리가 보장된 것입니다. 아니, 사실은 예수님께서 사망을 이미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망과 싸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단지 그분의 능력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궁극적인 결과를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다윗 골리앗과 싸워서는 이길 확률이 없잖아요. 하지만 이미 그 싸움은 이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신 그 승리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축구 경기 하나만 이겨도 학생들 기분이 좋아요. 회사에 가서 일하는 사람들 기분이 좋습니다. 축구 한 경기. 사망을 이겼다는 소식은 얼마나 큰 소식일까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이와 같은 승리는 보장된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 하나로 이미 충분한 거예요. 그리고 이미 예수님께서 이뤄놓으신 그 승리가 우리에게 보장돼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어도 부활하게 될 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죽으면 오히려 영원한 세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한국 축구 이미 얘기했죠. 사우디아라비아 이겼고 호주 이겼고 모두 축구 강국이에요. 사우디아라비아는요, 한 감독을 위해서 360억을 연봉으로 줘요. 360억. 우와, 360억은 365일 따지면 하루에 1억씩 버는 거예요. 하루에 1억. 여러분 1억 알아요? 나도 잘 모르는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알아요? 1억이 얼마나 많은 돈인데. 여러분, 그렇게 돈을 쓴다고 막 이겨요? 에이, 안 돼요. 돈으로 안 되는 경우 많아요. 과학적 지식으로 된다고요? 안 됩니다. 국방력이 다 지켜줄 것 같으세요? 아닙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예수님의 승리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승리에 대한 표지판과 같은 거예요. 앞으로 있을 우리가 누릴 그 승리, 그 표지판과 같은 거. 이 놀라운 사실을 사무엘상을 통해 배우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큰 픽처가 있는 것을 보면서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우리들 앞서서 승리한 믿음의 선조들의 이야기, 무엇보다 죽음과 사망으로부터 우리에게 진정한 승리를 안겨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를 우리가 그것을 보고 그것을 볼 때마다 감격하는 거예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 읽습니다. 다윗의 승리는 시작. 다윗의 승리는 하나님의 뜻을 더욱 선명하게 보게 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많은 부분을 좋아하고 읽게 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읽을 때마다 이런 다윗의 승리와 같은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번 겨울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저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할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 또 알고자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아담과 하와에게 처음에 온 세상을 만드신 후에 아담과 하와에게 이 창조물을 다 주시면서 하신 여러 가지가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창세기 1장부터 이렇게 쭉 읽어 나가면 그 아담과 하와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요. 먹지 말라 하는 그 열매를 먹습니다. 여러분, 다른 건 다 먹어도 되는데 딱 한 개 못 먹겠거든요. 근데 사람은요, 그걸 꼭 먹으려고 하는 입장이 있어요.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걸 꼭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것으로부터 온갖 죄가 한번 들어오면서 인간에게 온갖 안 좋은 모든 것들이 다 들어오게 됐어요.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시작.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게 된다. 내가는 하나님을 얘기하고요. 너는 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원수가 된다. 근데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어디를 아프게 해요? 머리를 상하게 한다. 근데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볼 때 다윗이 골리앗의 어디를 상하게 해요? 머리. 여러분, 뱀은 사실 머리 빼고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뱀이 머리를 다쳐요. 골리앗, 힘 다 좋죠? 엄청난 무기를 장착했죠? 근데 머리를 다치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골리앗은 하나님의 뜻과 그의 백성을 대항하는 뱀과 벌이는 싸움의 일부가 되고 말았어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머리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고 죽게 됩니다. 한 가지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대항한다는 것. 하나님의 뜻에 대항한다는 것. 그게 무슨 뜻일까? 하나님을 상대로 그 어떤 능력으로 대항할 수 없어요. 아니, 원래 이런 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지식으로 안 돼요.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무력,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어떤 것으로도 안 됩니다. 종종 사람들 중에는요, 자신이 대단한 실력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싸움을 걸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진짜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판명됩니다. 또 우리는 상대적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상대가 뭡니까? 상대적.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상대도 있지만 우리가 마땅히 질 수밖에 없는 상대도 있는 거예요. 상대성을 가지고 있어요. 축구로 예를 들면 한 번 이겼다고 또는 한 번 우승했다고 그래서 아시안컵을 들어 올렸다고 축구에 있어서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다 상대적입니다. 잘하더라도 누군가한테 질 수 있어요. 잘할 때가 있고 못할 때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상대하는 것은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대항할 때는
사람의 계획과 그 어떤 뜻도 상대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내가 내 의지대로 사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아무리 의지를 가지고 살아도 하나님 의지 안에 있을 뿐이에요. 도대체 무엇이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항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게 할까? 인간이 가진 자아도취, 자만심, 자기 교만이기 때문에. 사람은요, 이런 거에 너무 쉽게 빠져요. 나를 중심으로 세상을 다 이해해요. 나를 중심으로 상대방을 평가해요. 이런 모습은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도 있어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의 방식이 다른 사람에게도 똑같이 적용돼야 된다. 이거 강조하면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의 방식을 고집하지 않으세요. 자아도취를 구원이라 말하지 않아요. 자만심에 근거한 것을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정반대예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내가 얼마든지 해낼 수 있다고 믿는 자만심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의 핵심은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 이거 뭘까요? 내 자신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무능한지, 얼마나 내 자신이 자만심으로 똘똘 뭉쳐있는지를 보고 자기를 쳐서 친다라는 표현 성경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 뜻을 복종시키기 위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다닐 때 사람마다 다 특성이 있어요. 여러분, 찬양을 하라 그럴 때, 찬양은 잘하는 사람들의 몫이 찬양일 것 같으세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아까 찬양하는 거 들어봤는데, 제가 이 학생을 아는데 노래를 되게 잘 못 부르는 애야. 음도 잘 못 맞추고. 근데 그 음대로 하던데요. 찬양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못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해서 하는 거예요. 누가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목사님 찬양을 잘하는 것 같아요? 못하는 것 같아요? 잘합니까, 제가? 네, 제가 잘해요. 근데 언제부터 잘했는지 아세요? 어렸을 때 되게 못했어요. 근데 중학교, 고등학교 때 찬양 정말 열심히 불렀어요. 열심히 부르니까 찬양을 하게 되고, 어떤 사람들은 그러더라고요. 성악가 가지 그랬어요. 근데 저는 성악가를 별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잘 부르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여러분, 대학교 가서 성악과 들어가서 이렇게 노래를 연습하면요, 노래를 정말 잘 불러요. 목사님 부르는 정도 갖고는 안 되고요. 성악을 이렇게 하는 분들은 정말 잘 부릅니다. 마치 음악하는 사람들은 악기를 가지고 연주한다 그러죠. 이 성악하시는 분은 자기 몸을 악기로 어떻게 쓰는지를 잘 압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무슨 뜻이에요? 내가 잘하는 걸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내가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이게 찬양이에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사도 바울이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 되게 열심히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다 이랬어요. 오히려 내가 복음을 전한 후에 내가 버림받을까 두렵다. 인간이 가진 그 교만함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 버림받을까 두렵다. 이렇게 생각하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자아도취, 자만심 이런 거 교회를 다닌다고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나를 쳐서 하나님 앞에 복종시켜, 이게 바로 하나님께 드린 예배, 찬양이에요. 그래서 어떤 때는 인간을 향해 이렇게 얘기해요. 나를 이기는 것이 진정한 승리다. 누구를 이긴다고요? 다른 사람 이기는 게 아니에요. 나를 이겨야 돼요. 자신을 이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가진 욕구를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고 싶은 거 많은데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되기 어려워요.
조금 노력하다가 포기하는 사람들 있죠? 조금 노력하다가 그냥 틀리면 안 해. 포기하는 사람. 자기 자신을 이기는 법을 정말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자신을 이기는 근본적인 힘이 어디서부터 올까요? 그럼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 저도 하나님 뜻에 맞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살게 해주세요.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 뜻에 맞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사탄의 머리가 짓밟히는 것은요, 지금 당장은 아닌 것처럼 보여요. 언젠가 이 사탄이 다스리는 시대가 그 역사를 마무리할 때가 올 거예요. 그리고 알게 될 거예요. 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계셨구나. 하나님이 통치하시는구나.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과 관계된 것이었구나. 아, 내 삶도 이랬구나. 이래서 잘못됐었고, 이래서 하나님 뜻에 합한 거구나. 이거 알게 된다는 거예요. 사탄의 머리가 짓밟히는 것도, 다윗이 골리앗을 물맷돌 하나로 이긴 것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이기신 것도 모두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 이루어지는 것을 다 알게 되는 때가 온다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신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나를 발견해야 돼요. 성경 안에. 내가 이런 사람. 여러분, 우리는 영화 볼 때 주인공의 시점으로 자꾸 보잖아요. 성경을 읽을 때 자꾸 주인공 시점으로 읽어요. 그래서 내가 절대로 골리앗이 아니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오히려 여러분 그렇게 읽으면 큰일 나요. 내가 다윗이 아니구나. 내가 골리앗처럼 행동하고 있구나. 이거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야지 조심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 속에서 어느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읽는 가운데 나에게 오늘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구나 이렇게 믿어야 돼요.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 설교를 꼭 다른 사람이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들으시면 안 돼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그걸 믿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테드라는 이거 들어보셨죠? 테드 알아요? 테드? 미국의 비영리 재단에서 운영하는 강연회입니다. 강연회 한 18분 정도로 이루어져요. 테드의 핵심적인 내용은 테크놀로지, 엔터테인먼트, 디자인 이런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책을 썼어요. 거인을 이기는 기술에 대해서 뭐 이런 거예요. 거인을 이기는 기술에 대해. 말콤 글래드웰이라는 사람이 썼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테드에서 강연을 했어요. 어떻게 약자가 잘 훈련된 강자를 승리할 수 있는가. 그러면서 뭘 얘기했냐면 기업의 리더십을 얘기했어요. 그럼 성경이 한 기업이 작은 기업이 큰 기업이 되기 위해서 쓴 성경 말씀 같으세요? 오해해도 너무 오해한 거예요.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어쩌면 이 말콤 글래드웰에게 주시는 말씀이야.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다른 걸로 상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다른 사람에게 적용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보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기껏 해봤자 리더십 얘기하는 것 같으세요? 우리가 마주하는 채무가 뭐예요? 빚이에요, 빚. 빚 어떻게 빨리 극복하는지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성경 말씀인 줄 아세요? 체중 조절, 살 빼야 되는데 살 못 빼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살을 빼고 이걸 위해서 얘기한다고요? 중독 어떻게 해결하는 전략으로 얘기하시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테드나 유튜브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 다윗과 골리앗이 뭘 보여주고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신 그 부활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인데, 기껏 해봤자 작은 기업이 큰 기업 되는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 빚을 잘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하고, 아니면 공부 못하는 애들이 공부 잘하는 능력을 얻게 된다,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 나타나는 것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채무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게 아니에요. 채무가 빚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빚 갚는데 예수님 쓰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잘 믿으면 여러분들 중에 그런 생각이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똑똑해져서 공부를 잘하거나 키 150cm가 친구가 덩크를 하고 슈퍼히어로 무비를 보고 하늘을 날거나 하는 이런 일들은 없어요. 이런 거는 말이 안 되는 일들이에요. 우리가 그런 걸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의 큰 줄기를 이해해야 돼요. 오늘 그 큰 줄기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능력으로 죽음을 이기셨다, 이거예요. 더 이상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의 힘이 우리를 통제할 수 없어요. 우리는 부활의 능력을 소유한 자들이에요.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이고, 우리도 부활해서 예수님과 함께 살게 되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예수님을 향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구약의 많은 예언들이 바로 예수님이시구나, 이분이 예수님이시구나, 그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이 예수님의 십자가 승리가 우리 날마다 패배감에 사로잡히잖아요. 해도 안 되는 것 같고, 맨날 까먹고, 어? 시험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는 아는데, 시험 보고 난 후에, 나 공부 열심히 해. 원래 시험 보기 전에 공부 열심히 해, 이렇게 깨달아야 되는데, 시험 본 다음에, 공부 열심히 깨닫고, 그리고 정작 시험이 될 때는 시험 준비를 또 안 하고, 맨날 후회하고. 목사님이 중학교, 고등학교 살 때 내가 맨날 경험한 거예요. 맨날. 근데 이 경험을, 여러분들도 하고 있으면 말이 돼요?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어리석어요. 마음은 먹는데 잘 변화되지도 않아요. 나이가 들면서 들수록 하나님 말씀에 예민하기는 한 것 같은데, 변화에는 도무지 노력을 안 해요. 무서워요. 자기 힘과 능력을 의지한 골리앗. 그 골리앗을 이긴 게 다윗인데, 주인공 입장에서 맨날 이렇게 읽다 보니까 난 괜찮은 줄 알아요. 예배 시간에 조는 것을 가볍게 생각해요. 하나님 말씀 조금 못 알아들은 거, 그거 아무 일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 이해 못했다고 저한테 연락해서 이게 무슨 뜻인가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없어요. 없어도 전혀 불편하지 않아요. 인류 최초의 인간을 죄에 빠지게 한 사악한 뱀의 머리를 짓밟는 게 무슨 뜻인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통해서 그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아무쪼록 우리가 성경 공부할 텐데, 사무엘상을 여러분 기대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성장한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기로 믿겠다, 이런 마음 먹고 여러분 자라야 돼요. 나이 드신 분들도 나이 들었다고 끝난 게 아니잖아요. 끝난 게 뭐가 끝납니까? 아직 시작도 못한 것 같은데. 하나님의 궁극적인 승리를 내 삶 안에서 반드시 실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믿고 여러분 사시길 소원합니다. 제가 종종 이제 전화를 통해서 많은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또 교회를 초대해요. 교회 꼭 나오셔야 됩니다. 저한테 안 나가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은 없어요. 그렇지만 얘기를 다 듣고 나면 안 나갑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도 전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바쁘시면 이 바쁘신 게 다 끝나면 나오시는 걸로 하시죠.
말씀드립니다. 여기 지금 아이들 중에 엄마 아빠가 분명히 계시는데 다 안 나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꿈꾸세요. 꿈꾸면 안 될까? 목사님은 그렇게 꿈꾸고 있는데 여러분들 부모님들을 다 초대하고 여러분들 부모님 플러스 옆집 사람들도 다 초대하고 그러면 정말 좋겠다. 그리고 이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믿고 평생 살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는 성도의 삶으로 살기를 소원하는 그 모습을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제가 전하려고 하는 말씀은 다 드렸습니다. 성경의 곳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남아있고 예수님의 능력이 남아있는 것을 반드시 읽고 내 삶에 적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사무엘상을 이제 공부하게 될 텐데 사무엘상에 나타난 다윗의 승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표지일 뿐이고 또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망을 이기신 그 권능의 힘을 알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 힘을 가지고 살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자기 안에 있는 자만심, 교만함 다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하셔서 순종하는 가운데 그 놀라운 승리를 경험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